오소서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 주일 프랑스에서 우리 본당 출신 박재욱 율리아노 부제님이 사제로 소품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다음 달에 우리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실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으로 많은 분이 희생되셨는데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1독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지역의 한 부부는 엘리사 예언자에게 옥상 방과 침상, 식탁, 의자 등잔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이 제공한 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제단, 제사상, 계약궤를 상징하는데요. 그들은 엘리사를 하느님의 성전으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예비신자 여러분들이 듣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청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종교에 미쳐서 가족도 버린 사람들 얘기가 뉴스에 나오곤 하던데 그렇게 살란 말씀인가?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질서를 일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질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을 때 행복하지만 이 순위가 뒤바뀔 때 혼란과 불행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당신을 첫 자리에 놓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의문스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순교자들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생명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과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 위에 더 큰 보물이 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제 목숨이라 번역된 말은 자기 자신 또는 존재 전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올바른 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소년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지만 신자가 아닌 아버지 때문에 말씀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민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과연 효도일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더 큰 불효가 아닐까? 그러한 고민을 할 즈음 오늘 복음 말씀은 제게 무척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시면서 부자의 연을 끊겠다고 하셨지만 당시 저는 그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더 큰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서 저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신학교 입학 후에도 제가 그만두기만을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7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할 때 어깨너머로 들으셨던 성가 주여 임하소서가 참 좋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비자 교리에 나가보시겠느냐고 여쭈었더니 그럴까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예비자 교리를 2번 받으시고 마침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편찮으실 때 봉성체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감격하여 오열하시던 아버지는 이제 하느님 품 안에서 아들을 사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안에서 부모님께 대한 영적 사랑이 인간적 사랑을 앞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 분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랑은 올바른 하느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저는 상담 전문가인 오재은 교수님이 쓰신 자기사랑 노트라는 책을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 교수님은 보수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의 원의에 따라 목사가 되었지만 캐나다로 유학 가던 출국장에서 아버지께 큰절을 올리며 혼잣말로 살아서는 다시 뵙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 부디 몸성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수없이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 뒤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 다시 만난 아버지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아버지 너무너무 뵙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사실 캐나다에서 교수님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극단적 선택의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방문을 안팎으로 잠근 뒤 열쇠를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는 물만 마시며 며칠간 밤낮도 구분하지 못하고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던 중에 통곡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세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하느님이세요? 하고 묻자 그렇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내가 너 스스로를 학대하고 저주하니 내가 슬퍼서 견딜 수가 없구나. 교수님은 코웃음치며 대답합니다. 참네. 그럼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내 멱살 잡은 놈 손목을 비틀어 버리든지. 난 싫어요. 그런 하느님이 싫다고요. 도대체 왜 아버지는 잘 나가던 사업 망하게 하고 큰형은 다리가 잘리게 만들고 착하디 착한 작은형은 왜 또 죽게 만들고 난 절대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다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재은아. 내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교수님은 말합니다. 나 목회 안 할래요. 그래도 좋으세요? 그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내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 내 그대로가 좋아. 그냥 다 괜찮아.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느님은 내가 바라는 것은 너의 행복뿐이야. 내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뛴단다 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말합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늘 내 곁에서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고 계셨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장 절실한 순간에 내가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들었을 뿐. 마침내 교수님은 일어나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다음 날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둔 스스로로부터 말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기에 이미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삶이란 영원하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우리는 함께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도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와 사랑은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덧없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 되게 하시기 위해 당신에 대한 사랑 안에서 사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이 부모나 자녀, 자기 자신보다 앞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을 자녀에게서 보고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가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면서 무리한 기대를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서 참 사랑으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서 더 진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